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편지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따라서 한 개의 편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세 개의 편지가 아마 여기에 적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썼고요. 어디로 보냈냐면 바벨론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거의 1000km나 가까이 되는 먼 거리에 있는 도시죠. 그런데 그곳에 왜 보냈는가? 거기에 지금 유대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 백성 중 어떤 백성이냐? 바벨론에 끌고 간 포로,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포로 중에서 남아있는 장로,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겠죠.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졌겠죠. 그리고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배경은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바벨론 유수의 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세 번에 걸쳐서 망합니다. 597년에 처음 침공을 했고요. 느부갓네살이요. 586년 주전 586년에 침공을 했고, BC 582년에 이제 완전히 망해하게 돼버리죠. 아마 이 편지는 BC 597년에서 586년 그 10년 사이에 쓰여졌던 것 같고요. 그럼 1차적으로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끌려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점령한 이후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일거리를 삼고, 어쩌면 포로를 삼아서 노예를 잘 시키려고, 노예짓을 잘 시키려고 데리고 갔고,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여기에 멍청한 사람들만 남아 있으면은 반란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도자기 만드는 도기 장인들이 많이 끌려갔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의 특색이 있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다 끌려갔죠. 그래서 사실 일본 도자기가 사실 우리나라 도자기에서 훔쳐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일본의 그 와규라고 되게 그 맛있는 그 소고기가 있습니다. 예. 그 와규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흑우를 가져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제 이런 것으로 아마 이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다 도려버렸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럼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 사람도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인 텐데, 예레미야의 이 편지의 메시지는 좀 의외였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이 편지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거기서 못 나오니까, 앞으로 거기 오래 살 거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심지어는 거기에 사람들한테 잘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원수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이 터지겠죠. 두 번째로 뭐냐면 돌아오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때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때를 가리켜서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7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70년이냐? 정말 70년이 딱 지켜졌느냐?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짧게도 보고 길게도 보는데, 사실 이 70년은 이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냐면은 7이라는 완전수, 11이라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거기에 내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너희는 올 수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 70년 이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되게 힘든데 70년을 더 살아야 돼? 여러분 머리가 아찔했겠죠. 세 번째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거기서 살면서 너희들은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야, 빨리 좀 있으면 돌아가. 걱정하지 마. 이 고생 금방 끝나. 뭐 이런 거짓말들입니다. 사실 이 거짓말들이 거짓말인 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현실보다는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시면서 다 거짓말,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절대로 속지 마. 한마디로 너희들은 내가 분명히 70년 얘기했고 거기서 분명히 뜻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거 기억하고 잘 살아.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를 당한 사람들의 이 상황은 어떻게 이 글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뭐 유배를 다 방황하지 보진 못했지만 비슷한 경험을 찾는다면 아마 군대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힘들었어요. 예, 군대 생활 잘하고 갔다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뭐 성격이 AB형이라 뭐 못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느냐? 딱 갔더니 일단은 잠을 안 재웠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백을 다 뒤집어서 이렇게 다 바닥에 털어놓고는 이제 그거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집어갔어요. 시계며 볼펜이며 이게 다 집어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뭘 했느냐? 이제 제 그 서랍장에다 그걸 이제 관물대에다가 이제 이걸 배치를 해놓고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와서 화장실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뭔가 쪽지를 하나 줬습니다. 이 쪽지를 하나 주고 뭐냐면 이거를 지금 바로 외우라는 거예요. 5분 안에. 근데 그 쪽지에 뭐가 있었었냐면 저희 내무반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 병장부터 2등병까지 이름이 쫙 적혀 있었습니다. 한 30명. 제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5분 보고 외우면. 그래서 5분을 딱 줍니다. 그리고 다시 외워보라고 합니다.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한 뭐 3-4명 외우다가 그러면 또 때려요. 그리고 또 이제 10분 준다고 합니다. 또 못 외워요. 여러분 그렇게 압박이 되면 외울 것도 못 외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돼요. 딱 씻깁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이제 종례를 하죠. 이제 종례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게 끝나고 다 자는 줄 알았더니 이 상병 이제 두목이 저를 이제 부르고 또 일병 두목이 저를 부르고 그리고 제 바로 위에 윗동기들이 저를 또 부릅니다. 그래갖고 화장실에 저는 계속 불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나 저렇게 혼나 얼차려봐도 그러니까 한 11시 반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부대 처음 배치됐어요. 그러고 나서 야, 좀 진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앞으로? 막 이런 생각이 오갔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뭘 하느냐? 일어나자마자 휴지통을 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휴지통을 맨 처음에 비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맞아요. 그거를 제가 한 6개월을 했는데 나중에 머릿속에 진짜 노이로제가 이제 걸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야, 이 일을 내가 앞으로 3년을 해야 돼? 뭐 머리가 짜릿해지고요. 그리고 어제 나를 때렸던 저분과 내가 오늘도 같이 자고 내일도 아침에 눈 뜨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마 지금 유배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좀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다른 환경 그리고 완전히 다른 신분 어떻겠어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 왜 나야? 다른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왜 나만 여기 와 있어? 아마 그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언제야?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마 이 생각 속에서 정말 살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럴 때 갑자기 편지가 와서는 못 돌아와 거기서 살아 70년이야 그리고는 거짓말 다 다른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 반응들을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로 유형이 나타나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부입니다. 거부.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게 잘 들어보면은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어 이런 말이 되지만 이 정확한 표현은 그냥 끝에다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적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도 선지자가 있거든, 선지자를 세웠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 편지를 받은 바벨론의 유대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소리는 뭐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그 편지의 내용을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부하게 되지요. 그렇게 그들에게 전혀 반대말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누군지 시드기야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을 예언한 사람, 한마디로 거짓 예언자,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분노를 하시냐? 내가 그놈들 가만히 안 놔두고 누구의 손에 넘기겠다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승에 따르면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밉보였을까?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간음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 기자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공상과학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설을 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아합이하고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여동생을 꼬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승질이 나고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찢어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조합해서 만든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거짓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이 미혹시킨 거에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듣기가 쉽지가 않고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듣기 싫죠.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기도 싫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은 상황,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들 혹은 제 주위의 선배 목사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얘기했었을 때 제주에 있는 분들 한 5분한테 물어봤는데 5분 중에 4분이 똑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 대답하냐?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관계만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앞에 지적질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이유는 아니함만 못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진실은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진실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거짓이 훨씬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힘이 있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만족하는, 분별치 못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 바벨론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저항을 합니다. 거부하는 것보다 더 한 바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거부인데요.
이 거부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요 화딱지가 나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스마야라는 이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끌려갔잖아요. 제사장이 끌려갔으니까 대신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끌려간 사람의 후배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선배니까 적어서 보낸 겁니다. 야, 너 내 얘기 똑바로 들어. 거기 내가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 잘하라고 그랬지. 내가 잘하라고 그랬지. 내가 멀리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불만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야, 왜 걔 가만두냐? 왜 그 소리를 해갖고 말이야?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더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이 지금 막 죽으려고 그래.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 입 좀 닥치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신기한 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압박을 하든지 해서 예레미야 입을 닫아야 될 터인데 스마야가 신기하게 예레미야한테 이 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오니까 그걸 이제 떠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글을 보고 예레미야는 승진이 나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화살이 자기한테 비난이 오게 되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이 유대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는 굉장한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품게 되는데요. 결국 이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사람, 이 사람은요, 스바냐는요,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손을 보지 못하고 자손이 온갖 모든 저주를 받아서 대가 끊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저항했고 자기만 저항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항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라고 아십니까? 성령 해방죄 아세요? 예,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성령 해방죄는 성령을 이제 거부하고 막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려면 안 받으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령 해방죄의 전후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은혜롭게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인간의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을 죄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성령 해방죄는 죄를 사해 주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첫 번째로 뭐냐면 영향력이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죽이게 만든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그 성령 해방을 할 정도면 교회를 작심하고 뽀갤 생각을 가질 정도면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용서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거부의 끝이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이런 참 비참한 결과를 낳게 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자기의 뜻, 인간의 뜻에 만족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 거부와 저항 대신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이게 참 받아먹기가 어렵고 괴롭고 이것이 참 쓴데 그거를 그래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데 70년이나 있어야 되고 나 여기서 죽는구나. 내 자식들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야, 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나냐. 아유, 그리고 저 원수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순종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보면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부르짖었다. 그리고 찾았다. 그러니까 참 괴롭고 힘든 상황이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을 올려드려요. 부르짖죠. 죽고 싶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멀리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하루에 3번 문을 열고는 다니엘 아시죠? 그곳을 향해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그들이 고난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계시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고난 끝에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이후의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배는 그들의 생활 방식의 덮개를 열어젖혀 그 텅 빈 실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전수된 계시된 글로 쓰고 깊이 묵상했다. 과거에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찾은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바로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것을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한 권으로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있었고 그것도 뜨문뜨문 있었어요. 그것을 모두 가진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 성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집대성되기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글들을 쫙 다시 다 가지고 오고 예언자의 글들 쫙 다시 다 가져오고 그리고 시편인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한마디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 그 책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성경을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책을 만들어서 쓴 사람들이 서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공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으로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끌려간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 버려요. 두 번째로 지금 나중에 결국 582년에 성전이 무너져요. 예배할 처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았던 사람들조차도 흔적조차 없이 다 끌려갔어요. 사라지고. 그런데 예배가 그쳤느냐? 아니요. 바벨론에서 새로운 예배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예배가 뭡니까? 회당 예배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럼 회당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시나고그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봤는데 중간에 여기 두루마리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열어서 찬장같이 생겼어요. 열어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거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초대교회의 예배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의 예배의 모습이 사실 뭐하고 닮아 있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대체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회당 예배가 닮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은 잃어버렸지만 예배는 회복하고 말씀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묵상이 회복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되찾는 일이 바벨론에서 일어나요. 바벨론에서.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그렇게 끌려가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무너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 하시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찾습니다. 무너져야 세워져요. 잃어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이 없을 때 더 그 가치가 빛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우리가 3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처음 시작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년이면 끝난다, 6개월이면 끝난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진짜 선지자들,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5년 걸린다. 5년 걸렸죠, 결국. 그리고 그때 얘기했어요.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반동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인들 많이 떠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끝났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느냐, 이게 진짜 시작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주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